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하면 다윗 왕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가 혼자 잘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부하들, 오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의 용기와 실력 그리고 충성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부하들이나 군사, 여러 가지 무기,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멋있는 나라, 훌륭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왕 통치자와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과 이게 하나가 돼야만 바른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강대국이 많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소련,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중국 등등 강대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위의 나라에 해를 주는 나라가 있고,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섰을 때는 열방의 많은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로 배우러 오고, 그래서 그 왕의 그 엄청난 권세가 다윗 왕과 더불어서 솔로몬 왕대까지 이어졌지요.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쳐들어오게 되고, 존경하고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이 와서 배신을 하고 노략질을 해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리더자의 왕과 그리고 충성된 그 용사들, 부하들과의 하나됨과 더불어서 그가 추구하는 목적, 비전이 무엇인가, 이 리더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리더자인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훌륭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리더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목표하는 것에 다르게 이 장수들, 용사들이 자기의 기치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까? 소련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까? 저 북한이라고 잘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자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북한 왕조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마음이 북한 왕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똑같이 그렇게 정말 처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리더자의 방향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은 리더자를 얼마만큼 바로 보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 나라뿐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이 목표하는 바와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과 함께 어우르느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규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3장 39절에 보니까 37인의 용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37인의 용사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습니다.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데 37인,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폭망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100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5명만 강인하게 뭉쳐서 똘똘 뭉쳐 집중하여 한 곳으로 가면요, 95명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됐든 셋이 됐든 혹은 그 이상 5, 10이 됐든 간에
얼마만큼 하나 되는 무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5명이 하나로 뭉쳐있고 95명이 각자 개별로 행동한다면 95명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어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 그 조그마한 단체가 얼마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그렇습니다. 교단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단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지금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고 여러분들은 똑바로 분별해서 죄종이 잘못 갈 때 뒤에서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갈 때 생명을 바쳐서 따라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지만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을 제치고 2명이 하나님의 목표로 향하여 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37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37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37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14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용맹스러웠던 세 용사의 업적과 더불어서 그 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이 용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37인의 용사를 끌고 가면서 또 37인의 용사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다윗,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계획과 어떤 정신 상태를 가졌냐가 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한 단락을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또 세 용사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이 세 용사 중에서 첫 번째 8절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장의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한때에 800명, 80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8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죠. 그만 많은 장수가 다윗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밑에 제자들이 사실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들은 결국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을 한 이후에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읽어보니까 세 용사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저가 나아가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얼마만큼 싸우느냐, 여기 보니까 피곤하여서 칼에 붙기까지,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싸우는 데 있어서 칼을 얼마나 꽉 붙잡고 이 손을 펼 틈도 없이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10명 싸우고 쉬었다가 아니라 2명 싸우고 쉬었다가 아니라 계속 이게 이제 손이 칼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영적 군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쉼이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녹두나무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쳐들어오려고 그랬겠죠.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저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블레셋 사람을 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가 그렇게 크게 대승을 하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그러니까 37인 중에 이 3인은 굉장한 영역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37인에 들기를 원하되 이 3인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 3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있습니까? 모세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 힘이 있었던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졌던 힘을 다 빼버렸어요. 40년 동안 빼버리고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용사의 용기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이 1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아마 베들레헴에서 조금 멀지 않은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아주 멀진 않았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산성,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본부를 차려놓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무련듯이 이 다윗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근처에서 먹던 그 물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만큼 싸움이 지쳤고 얼마만큼 그가 고달펐고 얼마만큼 심령이 곤고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베들레헴 근처에 물이 있는데 그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 용사가 듣고 충성심을 발동하여 그가 가서, 그 셋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파였다 그랬어요. 그냥 밤에 몰래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떳떳하게 물을 길어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얼마나 강인한 체력과 능력과 그리고 전략과 기술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내가 이 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말을 내뱉었지만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그 용사들은 그 일을 행하였고, 다윗은 그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푸념과 같이 했던 말에 대한 후회를 하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내가 먹고 싶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세 용사가 즉시로 가서 물을 떠왔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말을,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스러운 세 용사를 가지고 나쁜 일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이 용사들은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 용사들이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왜 저 물을 마시지 않고 버렸을까? 아니, 버리진 않았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정말 시험 들 수 있으면 왜 물을 버려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떠왔는데 왜 저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왕이 먹지 않고 왜 버렸는가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용사가 대단하고 37인의 용사가 대단한 것은 아마 거기서 3명의 그 용사가 가장 강력한 그 용사가 물을 길어 왔을 때 아마 다른 용사들이나 그 군인들이 보고 있었겠지요.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다윗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다, 피다.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건 여호와께 드린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을 때 그 3 용사를 비롯해서 다른 용사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런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왜 그물을 먹지 안 먹냐,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의미로 이 물을 떠왔는데 하나님을 드리는 것, 그거는 왕과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은 좀 왕이 마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끝까지 따라서 다윗 왕국이 서가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충성된 종들이고 지혜 있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건 뭐냐,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옆에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이게 잘못이라 그러면 즉시 그것을 깨닫고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그는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즉시 회개했던 사람이 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언제든지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모습 중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큰 대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누가 그 물을 떠오며 또 그 물을 떠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 물을 함부로 허투루 내가 먹고, 아마 제가 다윗 왕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내가 너의 공을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야 정말 맛있구나, 내가 너의 공을 잊지 않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통치를 할 때 너에게 상패를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한마디의 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즉시 돌아섰고 그 용사들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오히려 충성을 하여 그 왕국이 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나 이 용사들이나 모두가 다 마음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말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영적으로 그런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특별한 경고를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제가 뒤에서부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벗어나는 강도가 셌을 때는 좋은 말로 기도 좀 하시지요, 예배 좀 빠지지 마시지요, 집에서 성경이라도 보시지요,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한 3일 하시죠,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알아듣고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알고 그리고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용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을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전부를 먹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하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그 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피와 같은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되게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들이 떠온 물이 누구에게, 그 공이 누구에게 가느냐? 다윗이 그 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공이 간 것이죠. 그것을 이 용사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축복받을 그릇으로 세우시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대왕으로서 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순간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순간에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 속에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할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속에 오직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쳐다보고 우리나라 앞에 엎드리게끔 해야지. 이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보여줄까 하는 이 생각만 계속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서 그가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의 한 부분에서 내가 왕이 되면은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왕이 되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 속에 포함됐더라면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특별히 목회자의 방향,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 목회자가 추구하는 것,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의 온전한 목적에서 0.001%라도 내가 이탈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성도들 가운데서 구별이 되어서 이 세 용사와 같이 37인과 같이 그런 이들이 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지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어떻게 될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감사, 기뻐하는 것, 이런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우리들에게 갖춰져야 되죠. 여러분, 핸드폰을 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전이에요. 핸드폰을 쓰는 데서 그걸 가지고 기능을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충전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핸드폰이 저가품이 됐든 고가품이 됐든 그 핸드폰을 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전기에다 꽂아서 충전을 시켜놔야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것을 줄 때 우리가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 어딜 가겠어요? 기름을 넣어야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늘 1대1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 복이 어느 시에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먼저 해야 될 것과 우선돼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표가 뚜렷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인기 많은 운동선수가 만약에, 야, 내가 인기가 있어서 TV 광고도 찍고
그리고 많은 데 불려가서 뭐 이렇게 돈도 받고 그런 데만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위에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을 받을 때 기본을 또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본질이 잃어버리면 교회는 잘못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될 때, 그때는 끊어질 때, 그때는 바로 이 성도로서의 가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부귀, 명예 이런 것에 머무를 수가 없죠. 만약에 저에게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그런 것들을 저절로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부분이 몇 프로라도 들어간다면 저는 목회를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제 목회는 실패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주의 종으로서 영성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성도가 적게 나왔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은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었다면 나는 오늘도 걱정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울 때 제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3시간 기도를 했어요. 3시간 기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답답한 면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환상이나 그런 것은 보지 못합니다만 이 생각 가운데 얼핏 이런 생각으로 살짝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 재단에 축복의 재단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주시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가장 힘들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남들이 쓸 때, 그때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 재단 요 의자에서 꽃이 막 피더라고요. 꽃이 막 피는데, 엄청나게 피는데 그 꽃을 자세히 보니까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분명히 꽃인데 그 소나무 보면 소나무 그 가시 있잖아요. 그게 막 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꽃인데 가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건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찌르면 죽는데요. 무슨 꽃이 저런 꽃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숨겨놓았지. 그래, 내가 숨겨놓았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꽃이 아니야. 가시로 덮여 있는 거예요. 소나무같이 찔리는 것으로 덮여 있는데 분명히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꽃이에요. 꽃인데 그 아주 가시 삐죽삐죽한 소나무가 딱 그 색이고 그 모양이에요. 꽃송도치같이. 그게 여기 이 손잡이인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저건 아니죠. 그랬더니 내가 숨겨놓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망을 갖고 저는 계속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저는 분명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눈치를 본다든지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비유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조금 왜곡되게 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저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혼자 남아도 건널 수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차는, 고속버스는 KTX도 그렇고 거기 정원이 50명이라 할 때도 2명만 타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시키면 가는 거예요. 명수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00을, 2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얼마든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은 아주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속곡이나 영화 중에서 흥행이 있는 영화나 연속곡은 그 주인공이 가장 밑에까지 갔다가 얼마만큼 밑에까지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흥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옥에 갇힙니까?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의 이런 스피커와 같이 쓰임받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마이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이 마이크나 스피커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속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과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는 필터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서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변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에게. 여호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마지막 때 더 힘을 내요.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더 예배드려야 될 때예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때는 이때다고 이럴 때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끝까지 견뎠더니 이기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골수와 관절과 밀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